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렛은 구약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아주 작은 미천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올라가면 거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유명한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백부장이 있는 걸로 봐서 이 로마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도시가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호숫가로 오셔서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고 그 뒤에 이제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는데요. 이 문둥병 환자는 최선의 치료는 그냥 멀리 두는 겁니다. 가까이 하면 자기도 병이 옮기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문둥병은 치료에 시도를 하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 이걸 부정하게 하는,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얹으시고 문둥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이렇게 사역하시는 중에 소문이 이제 갈릴리를 넘어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도 예루살렘은 따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온 유대 땅 중에 예루살렘은 속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특별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 하면 당연히 예루살렘이 들어가지만 예루살렘을 따로 언급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소문이 가게 되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각촌, 유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유대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역이지만 예루살렘은 워싱턴 DC처럼 디스트릭 오브 콜롬비아처럼 50개 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워싱턴 DC는 그것처럼 예루살렘도 따로 구분해서 언급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예수님께로 이제 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교법사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구별된 자, 이스라엘의 참된 공동체로 여기는 용감하고 율법에 헌신된 자들입니다. 아무나 바리새인 못 됩니다. 바리새인이 되려면 절차를 거쳐서 허락을 받아야 바리새인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은 한 6천 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권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월급 나오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존경받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행동으로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참 그런 신실한 모습, 헌신된 모습이 바리새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5절에 보면 본인은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굉장히 헌신된 그 6천 명 안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구별된 삶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교법사들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 본문도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서기관 하면 스크라이브 받아 적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율법 학자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6천 명이 있고 그 중에 엘리트가 교법사들입니다. 사네들이라는 이스라엘 특별자치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걸 결정하는데요. 거기에 귀족이 들어가고 제사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율법학자들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주로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학자들이 나왔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이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제사장 아닙니다. 이들은 어떤 권력도 없습니다. 그 종교적 경건의 힘으로 그 권위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이 율법학자들입니다. 회당에 가면 율법학자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고요. 토라를 하나님 말씀을 등진 채 앉아서 백성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 율법학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의 위선을 비판하시며 이렇게 말하죠. 잔치의 상석, 회당의 상좌.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오면 잔치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주고요. 그리고 회당에서도 제일 귀한 자리를 율법학자들에게 줍니다. 항상 상석, 상좌에 앉는 사람들이 이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들이 죽으면 선지자 혹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 무덤 옆에 이사야 무덤 옆에 묻어주는 그런 영예를 갖는 사람이 율법학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율법학자가 있죠.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 중에도 또 누굽니까? 유대인에 관한 71명,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1명이 들어가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생이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이들이 한번 틀렸다면 다 틀린 거고요. 이들이 인정하면 다 맞는 겁니다. 이제 이들이 예수님 앞에 딱 온 거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겁니다. 자, 그런데 17절,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당신의 길을 가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데 영향받으면 안 돼요. 우리만 영향 안 받으면요, 우리는 은혜 계속 받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세상이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만 그의 영향 안 받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그 앞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주와 함께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해서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립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훌륭한 점이 3가지입니다. 하나는요, 하나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친구 4명이거든요. 그리고 병자 1명, 5명입니다. 이 중에 1명만 못하겠다 하면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침상을 메고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그 위에서 침상채 내리겠습니까? 이 환자와 4명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는요, 끝까지 하나였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예수님이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셨거든요. 그 한 명 한 명의 믿음이 다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겁니다. 2번째, 이들은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여러분, 천장을 뚫잖아요. 뚫으면 나중에 물어줘야 됩니다. 그거. 뚫다가 뭐 이상이 생겨서 집이 무너졌다? 그럼 집 지어줘야 됩니다. 누가 지어줘야 될까요? 이 5명이 지어줘야 됩니다. 이들은요, 각오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아닙니까? 잃으면 잃으리라 야곱 아닙니까? 베냐민을 보내면서 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은요, 물어주면 물어주리라. 물러서지 않는 거죠. 또 이들의 훌륭한 점은 예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거기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딱 앉아 있습니다. 그 눈총이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비판적이겠습니까? 이들은요, 예수님께만 집중합니다. 오늘은 루터가 이제 면죄부의 부당함에 대해서 토론해 보고자 1517년 10월 31일 딱 오늘입니다. 95개조를 이제 비텐베르그 성문에 붙였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역사가 이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기 시작하는데요, 루터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루터는 그걸 계획하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동네에 면죄부를 파는 사람이 오는데 자기 양심상 진리에 의거해서 그 하나님 말씀의 기초한 바에 의하면 이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토론을 해보자고 붙인 것뿐입니다. 자, 루터는 예상치 못한 파장이 일어나고 내가 잘못한 건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럴 때 루터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무기는 딱 2이었습니다.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면류관 못 받습니다. 루터가 이때 교황과 그 힘의 눈치를 봤다면요, 그 모든 주장을 다 철회했다면요, 근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 붙들린 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루터는 그가 초기 보낸 편지에 자유인 루터라 이렇게 늘 썼다 그래요. 그리고 더더욱 종된 자라, 이 두 개가 같이 갖는 거죠. 자유인 루터, 더더욱 종된 루터. 자,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에게 놀라운 말씀합니다. 20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 듣고 21절, 서기관과 여기서는 서기관이라 나와 있죠. 앞에는 율법사, 교법사들이라 되어 있다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은은하게 가로되 이 참남한 말, 이 참남이란 말은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을 나사렛 목수가 하고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의논을 하시고 23절,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쉽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은요, 그 말은요, 이 땅 위에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병의 근원이요 뿌리인 것을 고치는 겁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더 근원적이고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병만 고치지요, 죄는 못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훨씬 큰 문제거든요. 나도 그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병은 다스릴 수 있을지 몰라도 죄의 문제는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병만 고치죠. 근데 예수님은요, 더 근원적이고 더 큰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셨고, 우리 예수님밖에 대속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매튜 헨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죄가 사함 받으면 병이 있어도 평안합니다. 그죠? 여러분, 병이 있어도 천국 갑니다. 죄가 사함 받으면요, 아무리 아파도요, 그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평강과 교제로요, 이겨내고 극복합니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 병이 없어도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죄사함으로 시작하셨다면 우리의 구함도 죄사함으로 시작돼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짐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예수님의 치유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그건 곧입니다. 곧. 여러분, 누워있던 사람이요, 자기 침상 처음부터 못 들거든요. 물리치료가 필요하잖아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는요, 동시치유입니다. 중풍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모든 연약해진 근육까지도 동시에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곧 일어나고 바로 그 즉시 침상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죄의 문제, 병보다 더 크고 더 근원적이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어떻게 합니까? 곧 일어나 침상채 들고 갔거든요. 자, 그리고 26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합니다. 그 집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천장 수리비를 친구들에게 청구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고마워할 겁니다. 우리 집이 이런 곳에 쓰임 받아서 아마 그 집주인은 그 집을 영구 보관했는지 모릅니다. 이 믿음, 이 희생, 이 하나됨, 이것을 기념하자. 여러분,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의 논증이 있습니다. 뭘 논증할 때, 뭘 이해하려고 할 때, 뭘 생각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큰 것을 해결해 주었다면 이건 작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이런 논리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제일 큰 것, 아들 독생자, 그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머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너무 작은 것들 아닙니까? 큰 것부터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희생하신 분인데 이 중풍병자의 이 아픔과 이 고통에 대해서 그분이 외면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는 문제에 접근할 때요, 문제만 보지 말고요, 더 큰 데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더 큰 거는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거기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문제는 그렇게 크게 안 보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돼요.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불평할 게 아니라 더 큰 게 해결됐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먼저 돌려야 돼요. 거기서부터 항상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돌아서지 마시고요, 좀 자유롭게 되시길 바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좀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흠이 있으면 공격하려고, 우리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는 환경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은 여전히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 이런 환경 가운데도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루터처럼 사람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워지시고 예수님께 더 붙잡힌 바 되어서 큰 거 주신 주님, 작은 거 얼마든 더 주신다. 이 확신으로 주님의 영광,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거에 너무 매여서 이미 우리가 자녀 됐고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천국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바리새인, 교법사들 아무리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들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체험하며 누리고 주님께 증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